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오늘 제목이 멋있죠? 3대 탄식의 이유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한다. 벌써 졸려고 했다. 아니거든요. 제목만 듣고 벌써 졸려고 하는 저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참 이해하는 게 의외로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저도 로마서 8장 말씀을 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도대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손에 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뭐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늘 이렇게 부족했는데 어제는 좀 잡혔어요, 뭐가. 그래서 잡힌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절 말씀, 12절 말씀, 이게 중요한데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실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이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엉뚱하게 자꾸 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번역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12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여러한 중요한 부분보다 한 부분, 특히 탄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탄식이 로마서 8장 10절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자, 사실 10절 전에 로마서 8장 그 9절에도 보면요, 성경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영이 그리스도가 계시고가 이게 사실 반복해 나와 있죠. 성령이 이제 계시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하고 사실 이게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사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말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잖아요. 뭘 살리려고 하시느냐 하니까 우리는 이 영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왜 죽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니까 이 영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살아나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 이 말이 뭐냐니까 영적인 삶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지만은 몸은 어때요? 몸은 아직까지요. 몸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여전히 몸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뭐가 살아났느냐 하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제 이게 구속을 받아요?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켰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의 구속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어떻게 봐요? 부활처럼 바뀌는 거죠. 그죠? 완전히 우리의 몸은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우리의 몸은 죽은 상태이고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 있는 상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열려 있는 상태.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언제 구속을 받고 언제 이 몸이 살림을 받느냐? 진정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이 몸이 생명을 덧입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에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돼요? 그럼 현재 나의 몸은 어떤 상태냐?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상태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 그러나 우리는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현재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있는 상태. 그러나 몸은 어때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세상과 죄와 정욕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삼켜버리고 너의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완전하게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되어질 그 구속을 우리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몸의 형태는 어떻느냐? 아직 구속받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이 역사하고 죽은 상태에 있는 몸이라고 성경에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영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다른 말하면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몸은 뭐냐?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그 영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임 바 되었던 예수님의 그 몸을 부활의 생명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영이 너의 몸을 구속하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3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해요?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잠시 22절, 23절,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여기에 3대 탄식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이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3대 탄식이 나와요. 첫 번째 탄식, 피조물. 몸과 이 육체와 동일하게 이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이 구속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연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를 받았어요. 동일하게 이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창조물, 피조물의 이 자연의 탄식, 첫 번째 탄식이 나오고 두 번째 탄식은 뭐냐? 23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뭘 탄식하느냐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왜?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도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죄와 사망의 그 소는 것 그리고 모든 질병과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 아까 10절에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구속인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는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 우리의 성도들의 몸 상태가 어떤 거냐니까 우리의 몸은 탄식하는 몸이에요. 어떻게 해? 죄 가운데 탄식하고 있고 질병 가운데 탄식하고 있고 어떤 죄의 한계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속량을 기다리고 다시 살 것을, 이 몸이 살아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2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탄식이 나와요. 무슨 탄식?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왜 탄식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이 한계를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네. 성령의 탄식이 왜 있느냐? 우리의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의 구속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몸의 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절 이제 이 10절 말씀이 대략 이제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하품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여 이해를 못하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은이는 졸지 말고 안 졸았잖아요. 그래서 12절
자, 12절 말씀이 이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번역이 져서 하니까 뭐 육신에게 막 이렇게 뚜리 맞아가지고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그게 다른 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졌으라는 게 희한한 게 육신에게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이 십자가의 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했던 완전한 이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빚을 졌냐면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데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육신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아멘. 너희는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고 이제는 너희는 뭐 영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영과 관련이 있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뭐야? 너희 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의 몸은 뭐가 남아있는, 우리의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살날을 기다리고 있고, 참음으로 인내하며 탄식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더 이상 이 육체에 대해서 너는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이제는 너는 누구에게 빚졌냐? 하나님께 빚져 십자가에 빚졌는데 너는 이제 영으로 살아났고 영으로만 생활하며 영으로만 생각하고 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전체가 뭐냐니까요. 너희 이제는 육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다. 이제는 너는 영으로만 관계 있는 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처맞아가 적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육신과 관계할 자가 아니다.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났고 영으로만 생활하는 자고 너희 육신은 언젠가 그 영으로 구속함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체와는 너희는 상관없고 지금 육체로는 너희는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하는 것이다. 뭘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육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이 영으로만 생각하고 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고 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다 그것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끊임없이 뭘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제 육신과 상관없는 자다. 이제는 너희는 영적인 자이고 영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영이 살아났다. 육신은 아직까지도 안 살아났다. 육신은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라. 이 옛날에 이 육신에 따라서 반응해서 멸망했던 옛사람의 이 모든 섭성들은 더 이상 너희와 관계없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살아난 영적인 신령한 자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아멘. 우리의 몸은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직 구속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구속을 받았습니까? 영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속받지 못한 육체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속받은 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대. 그 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육체도 구속을 받는 날, 그 인내하는 인내로 구속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육적인 이 구속을 어떻게 해요? 구속을 기다려고 완성시켜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럽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고. 이 육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거예요. 뭐 육체가. 그러나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를 더럽기 위하여, 이 부활의 생명을 더럽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탄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이 얼마나 그냥 뚱땡이가 되고 막 욕심을 가지면서 우리 집 사람같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벗고자 하면 생명을 드리고 부활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냐?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몸의 소금에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은 이거 몸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사망. 그래서 우리가 살려놓은 이 영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탄식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육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극한 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에서 시작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부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니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인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한 영광 가운데 성자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려워서 거룩하다 하면서 그 거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거룩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받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무시무시한 지금 이 존재 아이덴티티를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내 몸이 아프니까 저주받았네, 몸이 아프니까 이게 힘드네. 이것은 육적인 생각이고 육에 속고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묵상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본파 복복과 받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만큼 누리는 자다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자,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풍성함 속에 속죄함도 우리 죄사함도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로 우리가 영의 생각은 뭐냐니까요. 자, 더 나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었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느냐?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체는 이 땅, 이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우리를 못 봐요. 천사들이 우리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영의 영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천사들도 우리를 못 보고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하는 그 거룩한 그 주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오감으로 육체로 그 다음에 느낌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이기고자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구속되지 않는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쳐. 사정없이 십자가로 죽임에 끊임없이 넘겨요. 이 몸뚱아리를 죽음에다가 끊임없이 넘겨요. 이 몸뚱아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그냥 죽임에 쳐서 그냥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시켜야 됩니까? 영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겨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이것이 자라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육은 어떻게 해요?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고 하지만은요, 그 육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쳐놓고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케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시계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의 육체를요 어떻게 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영일 성도님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이 질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미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육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은 가장 우리의 깊은 곳에서 이 지성소와 같은 곳이고 명령체계에 있고 왕의 체계예요. 이 영은 왕의 체계이고 혼은 그 왕의 체계를 받는 어떤 그런 그 사신과 같은 거고, 육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병사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은 장군이 혼이 말을 하면은 육이 따라야 되는데 육이 안 따른다. 그러면요 모가지를 댕강쳐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너는 이미 고침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너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어. 그러면은 왕이 그렇게 말하면은 육은 어떻게 해요? 너 이놈아 이미 나음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몸이 아직까지도 몸이 이런데요. 아직까지도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 아니고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쫄따구 말을 들으면서 이 쫄따구에게 헷갈려가지고 미혹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오늘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을 끊임없이 쳐서 야이 못된 놈아 네가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지 왕이 이미 나왔다고 말한다. 얘 이놈아 나왔다고 말한다 하면서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이게 광대하고 성남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메뚜기가 안 나있다. 이 땅에 하면은 육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깎았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 땅은 우리의 주신 아낙 자손이고 나발이고 거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진짜 밥을 먹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에게 속으면 안 돼요. 육에 얘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육. 그래서 1절에 저희는 육과 상관이 없는 자이다. 우리는 육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육으로 살면 안 되는 자이다. 우리는 오직 육은 아직까지도 구속받지 못해서 탄식하고 짐을 진 것 같이 고생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구속을 받는 그런 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왕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육은 끊임없이 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치고 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이 몸은 이미 치유를 받았다라고 선포해야지. 이게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똥아리를 털고 있는 뱀은요 한번 때린다고 해서 안 가요. 이런 걸 계속 대가리를 때리고 꽁지를 때리고 몸통을 때리고 이래야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동일해요. 질병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계속 영의 생명이 흘러가고 육축으로 흘러가면 오늘날에도 육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질병들을 고치시고 2000년 전에 고쳤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혹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은이도 이미 나왔습니다. 아멘.